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로 유명한 작가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감히 확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언, 내가 당신께 예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0% 맞을 확률이 있는 예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일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사실 생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야 한다라고 정하셨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하나의 운명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전해주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소위 예수님의 자기선언 I am 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나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언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이제 한 기적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개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따로 주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기적과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기적의 이야기에 맞물려서 이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죠. 그리고 그들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지역이었지만 예루살렘 남쪽으로 방문하실 때면 이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머물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 복음서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예수님과 사실 좀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들어있는 앞뒤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전체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1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주는 여러 장치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참고하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제 병자를 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병자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방식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매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한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오라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로 하면은 누가 맞을까요? 어렵습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나사로가 맞이죠. 제일 큰 오빠예요. 둘째는 마르다예요.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예요, 사실. 근데 막내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소개해 놓고 나서 나머지를 거기에 막 격가지처럼 마리아의 오빠가 베다니에 살고 있고 거기에 병들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실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라고 보는 것이 옳은데, 그 독자들에게 마리아가 사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전에 두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섬겼었는데요. 각각 제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론 사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그 여집사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처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우혁이 엄마였어요. 우혁이 엄마.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저희의 첫 아들인 우혁이가 태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우혁이 엄마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이제 전도사로 8년 반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제 집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림이 엄마예요. 우림이 엄마. 왜냐하면 막내를 임신해서 만삭일 때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우림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장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가 잘 알려져 있는가? 2절 말씀에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자체의 시간표,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는 사건이에요. 시간의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복음서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미리 땡겨다가 이 마리아가 바로 그 기름을 부은 마리아다 설명하고 나사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붓고 머리털을 씻은 사건이 아주 인상적인 것으로 각인됐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건을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언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의 가정 자체가 예수님과 사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좀 더 지나서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이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셨을 때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름 모를 집에 누워있는 한 소녀, 누군가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뭐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그저 지나가다가 옷을 만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같은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길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을 이전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남매의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조차도 병과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되겠죠. 고난과 아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출발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누군가의 일기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기가 써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그 출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쓴 일기예요.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일기를 쓸 정도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삶만큼의 무게를 지고 그만큼의 힘겨움과 고단함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많이 배웠으나 그렇지 않으나 사실은 우리가 인생 자체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힘겨움과 고단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과 죽음의 문제로 대표되는 이 문제들을, 고난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다 이제 동일한 출발선상에 딱 놔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마저 병들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마저 이런 삶의 힘겨움을 안고 있었다면 그 뒤라서 이 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라서 삶에 눈물 짓게 만들 만한 일들을 돌아서 갈 수 있겠는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가정에 닥친 병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가정인 거예요. 오늘 그 전반부를 보시면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올 만큼 사실 나사렛 가정은 이제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누구나 알고 있는 가정, 이 가정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병의 문제,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본문의 첫 절이 되었던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 이미 시체가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그래서 무덤에 있은지 4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10장 후반부의 정보를 빌리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후반부를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가 계셨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그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일방 통행으로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 통행으로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 그런데 여러분 그 11장 전반부를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하죠. 11장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왜 소식을 전합니까? 왜 소식 전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알고만 계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종종 그 담임 목사를 배려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족 중에 사실 누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알고만 계세요. 누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셨어요. 알고만 계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시지만 사실 목사는 그냥 알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알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예수님 오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얼른 오셔서 예수님 뭔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사실 예수님께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열일을 다 제쳐두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해야지 사실을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나 또는 내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취했던 친지, 친척,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시험 드시겠죠? 나는 절대 시험 안 들 수 있는 자신 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시험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데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부터 베다니까지가 꼬박 일방 통행으로 하루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 부탁을 받은 종이 하루길을 갔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잖아요.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또 하루를 꼬박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리가 4일이죠. 4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째가 되었다. 4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힌트가 있겠죠. 말씀드린 정보를 전부 조막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의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은 4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맞추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처럼 그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 장례 문화가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무덤에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장사를 지내기 전까지 여러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뷰잉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며칠은 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통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묻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은 지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물론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드리지만 3일 동안은 그 문을 완전히 봉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가 가지고 혹시 깨어나지 않았나, 혹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서 시신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일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날이 4일째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모두 다 버린 날이 4일째인 거예요. 무덤의 돌문을 굴려다가 막은 날이 4일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이제 우리 오빠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오신 것이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죽음의 사건이 확인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죽은 지 나흘, 제 4일하고 나흘이 계속 4일째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 주십니다. 나사로 나오라, 고함을 치시고 그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 11장 전체에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11장 전체를 보시면 이 두 주제가 계속 한데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주제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현재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행위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이미 다 살아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 메신저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오고 아까 그 말씀만 온 거예요. 그렇죠. 메신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 오고 말씀만 와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말씀과 지금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엄청나게 괴리가 있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진 거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 보시면 마르다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마르다는요, 당시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오면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은 물론 믿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이제 불러내시기 전인데요. 그때도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두 주제가 한데 이제 얽혀집니다. 40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로 엊그저께인데요. 그 한국의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종교 없이 더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이제 주제로 하나 이 꼭지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종교학자인 그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커먼이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1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종교다, 안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캐나다에는 2%, 100년 전입니다. 캐나다 2%, 호주의 1%, 네덜란드의 10%.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가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수치가 30%, 20%, 40%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 없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던 미국에서도 90년대, 그러니까 사실 25년 전 정도죠. 90년대만 하더라도 나는 종교가 없다가 말한 사람이 한 10%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30% 정도로 대단히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는 그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더라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풍요를 누리더라. 이렇게 그 종교학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몇 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찾아오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죽으면 끝일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여기가 전부일 거야 라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 자체, 원래부터 존재하는 빈 공간 자체를 메꿔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과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과 마치 병과 죽음과도 같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바라보게 해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이고 예수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선언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으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각각의 삶의 무게만큼의 그 중압감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틀의 기다림마저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5절과 6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헬라어 원어에는 아주 중요한 그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절과 6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선언을 마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개의 자기선언,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기적의 이야기가 7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I am 선언으로 하면 5번째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하면은 7번째, 마지막 기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장례의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나사로도 살리신 그 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면,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짐과 무거움들 가운데,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늘 고생하고 늘 연약하지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